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수요일에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8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며칠 전이죠. 밤에 제가 TV를 켤 수밖에 없는 아주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평소엔 잘 보지도 않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날이 최종전이었어요. 마지막 경기. 모든 그 프리미어 리그 팀이 같은 시간대에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순위를 결정하고 또 특별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골 차로 뒤져 있는 그 득점왕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한 골 내지는 두 골을 넣어서 그 골든 부츠라 그러거든요. 그 득점왕을 타이틀을 딸 수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켰습니다. 상대가 이제 노위치 시티라고 그 굉장히 약체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억이 있었던 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기대하고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1대0이 되었을 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 골은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넣었던 골이었고 깜빡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5대0이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었다는 그 자막이 옆에 딱 이제 떠 있는 걸 보고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좋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골을 라이브로 보지 못한 아쉬움에 그냥 끝까지 이제 보기만 하고 잠이 들었던 새벽 2시가 되어서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두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던 그 한 선수도 한 골 차였거든요. 근데 다른 경기에서 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 골만 넣었으면 안 되는 거였고 두 골을 넣는 바람에 동점으로 공동 그 득점왕을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시아인으로서 그 지금 유럽 최고의 리그거든요. 그 최고의 리그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것, 물론 공동이긴 하지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른 선수 살라 선수는요 페널티킥 골도 있었대요. 페널티킥 뭔지 아시죠? 놓고 차는 거. 놓고 차는 건 훨씬 쉽잖아요. 가까이서 놓고 차는 거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놓고 차는 것 하나도 없이 필드골로만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저도 기뻤고,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기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그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페널티킥이 만약에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그 득점왕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차게 하지 않겠다. 원래의 이제 그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 선수를 고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 개인의 성적보다 팀의 승리가 더 우선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공언을 한 거죠. 보통 스타 플레이어 같으면 그런 것에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동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에 정말 그 동료 선수들이
진짜 그 표정과 그 반응이 진짜 내일처럼 너무나 기뻐했던 그 반응들을 저는 아직도 그 TV를 통해서 보았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게 해주려고 자기한테 기회가 왔는데도 막 일부러 만들어주려고 막 밀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기회는 날렸습니다. 그런 기회는 날렸는데 정말 멋있게 그렇게 골을 성공시켰는데,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의 사생활은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손흥민 선수를 보았을 때는 정말 그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그리고 감독에게 인정받는 모습, 대단하다. 너무나 잘했구나. 너무나 훌륭하구나. 그리고 아시안인으로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 영국 리그에서 초반에 뛸 때만 해도요,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가 많이 들렸어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눈 찢는 제스처를 한다거나, 다른 선수들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롱을 한다거나 비하한다거나, 그런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만한, 힘들 만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실력으로 승부했어요. 그리고 노력으로 승부했어요. 그리고 인내로 승부합니다. 결국은 실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지만, 또 거기에서 제가 주목할 점은 아까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함께 기뻐했더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선수가 겸손의 모양까지 갖추었구나. 적어도 그라운드 안에서는 겸손의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낼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실력이 있어서 거기 갔겠지요. 그러나 아시아인으로서 상대 선수들이나 그 유럽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그냥 한국에서 온 그 시장을 위해서, 한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졌을 만한 그런 선수였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데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노력으로, 또 그의 열정으로, 그리고 그의 인내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실력으로 크게 빛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동료들이 그를 띄워주는 모습, 동료들이 그를 빛나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거야말로 진짜 더욱 빛나는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런 모습 되기를 원치 않으실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교하고,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짓눌리고 차별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때로는 감독이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내가 지금 맡은 역할은 이거니까, 내 목표가 있지만 그거 혹시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역할은 이거니까 내 빛을 비추는 데에 충실하자 라고 하는 그 모습,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내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빛을 주님께서 쓰시는 더욱 큰 빛으로 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은 비추는 겁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빛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빛이라 생각이 되어서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뭘 비추겠어요? 이것 가지고 티가 나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숨겨 놓을래요. 더 큰 빛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빛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큰 빛으로 만들 것이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지금 그 빛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빛 있는 것으로 비추는 것. 비춘다고 하니까 막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의 빛을 비추라는 것은 그 빛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둡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는요, 성냥불 하나만 딱 켜도 그걸로 온 방안이 다 밝게 빛날 수 있어요. 그 성냥불 하나가 그 횃불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빛입니까? 그러나 그 빛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지금 작은 빛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그 빛을 밝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빛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인내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잘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요.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을 비추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면은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 샤이닝 스타라고 하죠. 빛나는 스타.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그런 존재감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라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웰빙 그러죠. 웰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웰빙 마을인가 웰빙 타운인가요? 아주 좋은 동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웰빙 타운에 살면은 우리가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여겨지도록 그곳에 그렇게 단지를, 마을을 조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웰빙,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웰빙과 같은 것일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그 잘 사는 것과 같은 것일까?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오늘 8장 말씀에 들려주세요.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비유화면을 보면은 좋은 예가 하나 있고 안 좋은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씨가 떨어지는 땅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비유는 왜 들려주시는 걸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의 좋은 예가 되어라. 그리고 나머지 좋은 예들은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비유에 씨가 떨어지는 땅 중에 내가 좋은 예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고 좋지 않은 예로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지 않은 예가 되지 말고 좋은 예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김학중 목사님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자는 그 설교도 한번 들었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알려주시는 일종의 오답노트예요. 여기 이런 오답이 있는데 그 오답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 오답은 되지 말고 정확한 답을 다시 맞추도록 노력해라.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답 노트가 딱 쥐어졌는데 그 틀린 문제를 또 틀려요. 여러분, 틀린 문제 또 틀리면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죽어도 안 올라요. 그 틀린 문제를 알려줬는데도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성적은 오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적, 예수님께서 우리 성적을 매기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성적을 받아야 될까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긴 났으나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것은 가시가 함께 자라니까 그 양분을 다 같이 나누어 버리니까 자라다 말고 나중에는 그 기운이 막혀버렸다.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나는 오답노트 제시했다, 오답노트 주었는데도 이거 가지고도 시험 못 보고 성적 못 오르면은 이거는 진짜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참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해줘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저는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씨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잘 살아있고 또 잘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핵심이에요. 씨가 여러 군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디에 떨어져야 씨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씨가 잘 자라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배경이 될까, 그런 환경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지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잘 맺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보면은 처음부터 어긋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부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1번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걸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그 말씀대로 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조차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은, 그 말씀조차 내가 접할 수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충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물론 수요일 이 시간에 낮 시간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빈자리 하나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텅 빈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최우선이고 최고인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예배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열정 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를 채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씨를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기워졌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력을 무조건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길입니까? 그냥 예배 왔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져도 잘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까는 밟히기도 한다 그랬고, 그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한다 그랬죠. 그냥 씨가 땅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단단한 땅 그 길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뿌려지긴 했는데, 씨가 땅 위에 가기까지는 했는데, 그 땅에 수분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안까지 심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땅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대요. 마귀가. 여러분, 늘 사탄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땅이 되도록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예배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듣고서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내버려 둬요.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거나, 때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듣게 하는 거죠. 이상하게 듣고, 그리고 왜곡되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쨌거나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그런 공작을 마귀가 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길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길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생명력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잘 경계해야 됩니다. 잘 경계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길가와 같은 그런 밭으로 만들도록.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경계함으로 이 첫 번째 잘못된 예를 따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13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도 씨가 뿌려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바위 틈에 들꽃들 펴 있는 거, 이렇게 들풀 펴 있는 거, 그런 거 보시긴 하시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생명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여러분, 바위에 일부러 씨를 뿌리진 않을 거예요. 바위 위를 꽃밭으로 만든다거나 그 생명력을 기대하면서 바위 위에 씨를 뿌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위에 틈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바위 자체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은 없거든요. 그 틈 안에 있는 그런 들풀이나 꽃들도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한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충격에도 그 바위 틈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밭,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밭이 바로 이 바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굉장히 얕은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 같다가도 무엇 때문에 믿음을 버립니까? 여기 보니까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해야 살 수 있도록 지으셨거든요. 일하고 일 얻은 그 결실로,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요,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안다 한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무한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 지식적으로 우리의 제의로만 아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 이만한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바위 같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니까, 나에게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그 바람에 확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었을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고난을, 그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어 주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데,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바라기는 그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시간을 잘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기대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잘못된 예, 바위가 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뭡니까? 14절 볼게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심기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와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는 일종의 잡초라고 보시면 돼요. 잡초들이 얼마나 이 땅의 양분들을 잘 빨아먹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이 온전한 열매, 온전한 이 씨앗이, 온전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키가 크게 자라고 위를 덮어버리다 보니까 이 가시떨기에 잘 자라다가도 한편으로는 양분을 많이 빼앗겨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가시떨기가 더 먼저 자라서 위를 덮고 있다 보니까 햇볕도 더 받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위를 막고 있으니까 더 위로 자라나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죠. 같이 자라는 것이 보니까 더 풍성해 보여요. 이것도 왠지 보니까 뭔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실을 맺어야 될 진짜 식물이, 진짜 이 씨앗이 자라는 데에 한계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다가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세상의 문화와 혼합될 때가 있어요. 같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이 길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로 가다가 조금 방향이 비슷한 것 같은 그 길로 내가 살짝 틀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선으로 쭉 가다가 각도가 1도만 틀어줘도요, 2도만 틀어줘도요, 처음에는 같은 길로 가던 것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처음에는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이만큼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각이 거리를 많이 두게 되죠. 각도는 똑같아요. 1도 똑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 길과 이 길은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세상 문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이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시덤불도 나랑 같은 땅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자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같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그 가시덤불이 나를 온전히 다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가시덤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향락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라면서 내가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다가 조금 내가 염려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고 그것으로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각도를 틀어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승리를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 의지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미신에 의지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점을 보러 다니고 그 무속신앙을 의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랬대잖아요. 어디 이렇게 점집에 갔는데 그 어떤 이제 장로님이 갔대요. 근데 이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근데 솔직하게도 얘기를 했대요. 거기가 이제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알아보더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 교회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괜찮아. 당신 목사도 엊그저께 왔다 갔어. 그러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세상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욕심이 그 가시덤불처럼 내가 온전한 결실을 맺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맺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욕심대로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잘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그 문화와 혼합되어 왜곡되어지니까 온전한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조금 섞여도 괜찮아, 어때? 다시 돌아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이것도 우리가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나쁜 예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좋은 예입니다. 그럼 어떠한 땅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땅인데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너무나 간단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지켜라. 그런데 여기에 단어 몇 개가 포함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앞선 예를 통해서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방금 표시되어 있는 그 글씨인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웰빙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바로 이 웰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웰빙. 근데 이 웰빙이 우리가 아는 그 웰빙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웰빙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을 만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선하게 비추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 생각하는데 그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빛이니까 내가 드러나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세상적으로의 그 의미의 웰빙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웰빙 안에 담겨 있는 또 의미 안에 보면은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엔 나의 웰빙만 있지, 나는 잘 살아도 너는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미의 웰빙.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웰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좋은 삶은, 잘 사는 것은 바로 방금 우리 말씀에 보았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웰빙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구절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땅이 되어야 된다, 이 열매를 온전하게 맺는 그 결실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여러분, 그 결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실이 그저 내 웰빙,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의 나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나에게 그 결실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씨앗이 잘 결실하여 맺는 그 열매의 본질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그 결실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그저 나의 잘 사는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내가 물질적으로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평안한 것, 그것만인 것처럼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비추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그 빛을, 그 밝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작으니까, 나는 내가 그냥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드러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좀 감추었다가 더 크게 나는 짠 등장할래요. 혹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그 빛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잘 가꾸어 어둠을 밝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착한 행실도 같은 의미예요. 아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라, 같은 말이에요. 착한 행실,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좋은 행동, 선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비치게 한다는 건 너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잘 살아라는 의미는 너 웰빙해라, 그 의미거든요. 근데 그 웰빙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웰빙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웰빙, 그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을 때 내 건강 그리고 내 물질 채우는 것이 과연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모습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쓰임받는 모양새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는 것.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그것이 내 결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될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영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의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빛이지만 비추는 빛의 속성을 주셨고, 이 어둠 가운데에 그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함으로 견디되 착한 행실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그 빛을 비춰야 되는군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빛에 머물게 하실 것이 아니라 더 큰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더 큰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빛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받는 빛입니다. 그를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웰빙,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세상의 빛을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하여 비록 작은 빛이라도 인내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